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이때 아멘 안 하시면 은혜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왔는데 은혜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좀 이상할 수 있는 거죠. 복 받기 원하십니까? 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거는 다 사모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은 악착같이 사모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악착같이 내가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너무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사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매어 달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서 불행을 자기 운명처럼 생각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예수 만나면, 교회 나오면, 말씀 앞에 나오면,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그러다 안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틀을 수도 있고, 또 자아만족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안 되면 또 그냥 있는 가진 거로 만족하고 살자 해가지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조카도다, 이렇게 위로를 해보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 사실 쪼르륵 소리 나면 좀 괴롭죠. 위로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서 이 세상에 성공하는 비결을 뒤적거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월간 잡지를 뒤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복을 받았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무슨 그런 비법이 많은데도 비법 따라가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길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복 없는 사람에게 복이 있게 하고 복이 부족한 사람에게 복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은 창세기를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걸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라사대.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고 가라사대.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갖다 마다하고 등을 돌리고 확 돌아서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버리셨어야 되는데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돌아선 인간을 다시 찾아내신 게 뭐냐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내셔서 그에게 첫 번째 하신 일도 뭐냐면 그에게 복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 곧 복이 될지라. 너에게 복 주는 자,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이라. 기가 막힌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복도 주고 땅에 대한 복도 주시고 네가 지금부터 주고자 하는 땅으로 내가 가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그 조상이 살던 땅에서부터 띄어내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신년 초부터 시작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복을 받는 길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어디에서도 복 받는 길을 찾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갈대아 우르에 왔을 때 떠나서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정말 아브라함이 첫 번째 배운 건 뭐냐면 밥 먹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이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힘들어서 남쪽으로 움직이다 이집트까지 갔는데 이집트에서 그것도 와이프도 뺏기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와이프 돌려받고 부자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살게 되었더라. 근데 거기에서 고난과 환란이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났더라. 사람이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만큼 정말로 위험스럽고 불안한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군이 지고 적군 연합군들이 이겨서 자기 조카 롯은 적군에게 붙잡혀가고 온 난리가 나고 세상은 피폐했더라. 그런데 자기가 길리던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웠더니 적군을 다 이기고 전리물을 탈취해서 돌아왔더라. 지난주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런 와중에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전쟁 중에 부자가 됐는데, 사실 우리 그 과거의 역사를 둘러보면은 한국에 전쟁이 나면 옆에 있는 나라가 부자가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한국도 경제적으로 전혀 못 일어나는데 어느 나라 전쟁한다고 도와주니까 오히려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운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의 와중 속에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많이 노획하고 가가지고 돌아왔는데,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정말 소돔 나라의 왕이 나와가지고 내가 가지는 것을 다 가져라 하고 얘기했더도 불의한 재물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약속을 부여잡고 재물을 잘 다루는 그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인생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 살고 있는 재물을 만들고 재물을 다루는 문제, 이 문제에서만은 바르게 다뤄야 하나님의 복이 온다. 그것까지 했습니다. 오늘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거나 또 CD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은 뭐 생상치도 못한 또 데서 막 전화가 오던데요. 어떤 경우를 들으시든 재물에 대한 복 나는 못 들었는데 지난주 걸 들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반드시 찾으셔서 악자까지 찾으셔서 지난주 걸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복이 계속되겠습니다.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복, 재물보다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이 뭔지, 복의 핵심을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4장까지 창세기가 끝나고 오늘 본문은 15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15장 넘어오자마자 오늘 본문이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 뭐냐면 이후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전리품을 가져오고 모든 승리를 하는 전쟁이 끝나서 그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영적으로 업됐겠죠. 야,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업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막 그냥 흥분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챕터가 넘어가자마자 이후에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건 얼마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상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나올 때가 75세였으니까 뺑뺑을 돌고 힘들게 살았는데 적어도 한 챕터가 넘어가는 사이가 10년은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몇 년이 지났다는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한 챕터라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아니고요. 한 10년쯤 지나갔고 뭐 어쩌면 85세 이후 아니겠는가 우리 금방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들을 보고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고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금방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첫 번째 첫 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이 낙심해 있으니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서 첫 번째 격려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심이 약해지면 내 환경이 두려워집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보니까 318명의 군대를 끌고 가서 적국과 싸울 때는 용감하고 믿음이 있고 튼튼하고 그랬는데 두려움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로 봐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좀 침체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방패요 지극히 상급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고, 쉽게 표현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꼭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꼭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하시는 은혜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심에도 불구하고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그러고 모든 걸 다 주신다 그러니까 복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불경스러운 얘기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는데 I don't need that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래요? 사람 나이가 85세라고 생각을 해봐요. 85세는 무슨 나이예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복도 다 자식에게 주는 나이예요. 맞습니까? 예전 관념들을 생각해 보면. 근데 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상급 주신다 그러는데, 복 주신다 그러는데, 그럼 그 복 다 주시면 저거 누구한테 줍니까? 저 늙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다메섹은 엘리에셀이라는 얘기는, 다메섹이라는 얘기는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으로 내 종으로 사는 그자, 아주 중요한 엘리에셀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he is nothing 이런 뜻이에요. 나와 그 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종에게 재산을 많이 주면 내가 남을 게 뭐가 있고 뭐 기뻐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는데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인생의 서글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40대, 빠르게는 40대, 50대 이렇게 되시면은 체질이 변하는 시기가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기대했던 것이 없고 그러면은 자매님들이 낙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갱년기 장애니 무엇이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이제 변하지만은 더 힘든 건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니까 아, 내가 이제 황혼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빠진다 그래요. 내 인생도 그저 남자 하나 만나서 산다 그러다 남자는 속색이에요, 자식도 속색이에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날 때가 됐구나. 이 생각하니까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아, 가을이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낙엽 같은 내 인생이요. 시몬아, 너는 어려우구나. 근데 나에게는 시몬이 없다. 이런 이제 그 아픈 시간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 자매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건 뭐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형제님도 고개 숙인 그대에게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형제님도 보니까 예전 같지 않고 몸에 체력도 빠져나가고 영 기운이 없어지고 이상하게 와이프가 두려워지고, 와이프가 사랑스러운데 와이프가 두려워지면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기가 다가오면 가슴에 썰렁함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나도 그러는데 85세가 되면 어떻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내가 희망을 갖기보다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힘 빠지기가, 침체하기가 쉬운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독특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같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손을 잡고 텐트 밖으로 나가셔갖고 깜깜한 밤인데 전깃불 하나 없는데 별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별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별을 보니까 하늘에 그냥 별이 있는데 쏟아질 듯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전깃불이 없는 산속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한번 보셨어요? 엄청나잖아요. 그 별이 쏟아질 것 같은데 별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으냐? 어휴, 하나 둘 많다. 이제 대개 이제 이게 미개한 국가에서 숫자를 못 세는 사람들이 세는 방법을 세라 그러면 하나 둘 많다. 거기까지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렇게 세다 보니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손도 그렇게 많을 거야. 이거 감동 있는 말씀이에요. 네 자손이 이만큼 많을 거야. 얼마나 큰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에 절의 말씀을 봤을 때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랬을 텐데, 난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 나이에 자식은 무슨 자식이요 그랬을 텐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태도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오늘 6절이 요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 6절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오늘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러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공의로 여기셨다고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근데 새롭게 해석한 개정 개역 해석이 훨씬 더 저는 가슴에 와 닿는 해석이 잘 해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할 때 의라는 건 여러 가지 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평생을 강도질하거나 도둑질하는 사람에 비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윤리 선생님 하시고 꼿꼿하게 살다 교감 선생님으로 가난하게 살다가 후배들 사랑하고 후진양성하고 돌아가신 분은 그 도덕에 비하면 훨씬 의롭다. 이 사회적 의예요. 도덕적 의고 윤리적 의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의가 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라고 말씀 해석한 거는요. 그러니까 잘못 의라고만 해석하면 인간적인 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악도 없고 모든 더러운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극선이에요. 완전한 선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되는 요절입니다. 오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이 딱 붙잡아져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볼 때 대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항상요. 어떤 종류의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은 교회를 오시긴 오시는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항상 힘들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힘들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가 현재 견딜 수 있는 것 더 이상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해야 되거나 그래갖고 뭔 얘기를 하면 시험이 돼. 그게 마음에 막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계속되는데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에는 절대적인 기쁨과 뭐 어떤 것들과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열을 냈는데 환경이 어려우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현실을 보니까 약속은 많이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렇죠? 환경을 보니까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 이상하게. 그러면은 자꾸 마음이 낙심돼 가지고 마음에 기쁨도 없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탄력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종류의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전천후 성령 충만 신앙이 있어요. 저분 보면 뭐 바람도 안 타는 것 같고 환경도 안 타는 것 같고 항상 보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능력이 넘치는 것 같고 활기가 있는 것 같고 삶에 어쩐 그 활력 같은 생명력 같은 게 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마치 화살 시위를 탄탄히 당겨놓은 것처럼 퉁 당기면 화살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탄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환경이 어려운데도 조금 그냥 시들시들했다가 바로 탁 일어나가지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향해 뛰어가는 그런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까? 이게 대답은 쉽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된다. 맞습니까? 이게 너무 쉬운 진리예요. 은혜가 부족하니까 그랬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화두에 말씀드리는 우리를 간절히 받아야 된다,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꽉 차야 된다는 얘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오는 설교자로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없던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도 은혜가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가 죽기까지 바라는 것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은혜를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은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죠?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 누구의? 아브라함의 공의로 여기셨다. 저는 이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믿을 때. 결국 우리가 은혜가 없어지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제일 큰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이 요절이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든 중에도 자식이 하나도 없고 나이를 먹었고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갈대아 우리에서 너를 끌어낼 때는 7절 마지막 절에 뭐냐면은 내가 너를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땅이 몇 평 있어요? 어떤 분이 평생 소원이 한국에서 45평 아파트에 살아보는 거라 그러는데 참 소박한 꿈이죠. 조금 꿈이 큰 분은 72평 복층 아파트에 사는 거라 그러는데 그거나죠 뭐. 그거나 콘크리트 위에 그냥 평수 몇 개 더 가지고 있다 그뿐인데 그 인생을 걸 만한 가치는 사실 없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거기에 인생을 걸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뭐 72평이 문제가 아니고 복층이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 전체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현재 현실은 나이가 먹었는데 아브라함 몇 평 있어요? 한 평도 없다. 나중에 보면은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무덤을 사잖아요, 돈 주고. 한 평도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환경과 관계없이 누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하신 일은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했는데 약속이 늦어지니까 네가 힘들지. 내가 땅을 지금 줄게.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얼마나 믿기가 쉬워요.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뭐만 주세요?
하셨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면 누구를 신뢰?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신뢰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내가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면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땅 한 평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이 모든 나라의 땅을 다 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믿을 때 무슨 일이 나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아무리 해도 안 친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은혜를 내가 받으려고 해도 은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따내려고 해도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내가 의로워지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더러운 존재하고는 교제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러운 존재에겐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제의 사이클에, 그 하나님의 교제의 선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냐? 완벽하게 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 기준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스탠다드에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6절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사, 누구의? 아브라함의 공의로 여겨주셨다. 여겨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겨주신다는 얘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린 이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다 뭐 칭의, 득의, 별말 다 쓰는데 아우 이게 뭐 설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인데 이거는 이 단어를 해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잘못 해석하면 영어로다가 이게 becoming just, 의롭게 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만큼. 그러니까 becoming just가 아니라 justify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나는 더럽고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그래, 내가 나를 믿으니까 나는 너를 봐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하고 관계를 맺고 나하고 자녀 삼으시고 나하고 동거하시고 나하고 놀겠다 그러시냐, 나에게 복 주겠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제의 폭을 넓히시고 교제를 바로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려 죽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따내려고 그러는 사람, 내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자기 의의가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래, 내가 알긴 아는데 머리로 예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깊은 관계를 못 맺겠어.
그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신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뭘 믿게 되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나 시스템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거기에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 천주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쭉 믿음이 흘러오다가 어느 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게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돈이 들어오고 파워가 들어오고 교회 그 천주교 자리에 신부 자리 하나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고 교황청이 왕보다 높아지고 왕을 붙였다 뗐다 하고 교황청 그 금고로다가 전 세계에 있는 금이나 전 세계에 있는 보물은 다 흘러 들어오고 그래 금과 권력과 모든 것을 교회가 갖게 되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가 국교를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나와 있는 거 세계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역시 교인이 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부자가 되려면 교인이 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뭐라고 부르짖느냐 하면은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서 정한 성례 그 예식들을 7가지를 다 하고 교회에서 정한 것과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 성찬을 먹어야 되고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세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 어느 폭풍이 치는 날 막 벼락이 떨어지는데 그날은 얼마나 벼락이 많았는지 기록에 의하면 그냥 사방 자기 앞에 벼락이 떨어지는데 엄청난 폭우였던가 봐요. 자기 바로 앞에 벼락이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맞으면 그 즉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덜덜 떨려가지고 엎드려고 뚝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얼떨결에 헌신한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 많죠. 폭풍이 끝났는데 헌신한 게 생각이 나는 게 믿음은 있으니까 할 수 없어갖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모포 한 자락 갖고 성경 하나 들고 하루 2끼씩 먹어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 전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난 의로운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진짜 노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도사들이나 천주교 사제들이나 천주교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하는 걸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걸 퍼내야 되기 때문에 죄를 고해합니다. 그럼 수도승이니까 수도사니까 가가지고 고해를 받는 신부님 앞에서 계속 고해를 하는 거예요. 리더가 되시는 신부님이 계속 마틴 루터가 고해를 하는데 듣다가 얼마나 몇 시간씩 한대 한번 하면. 그래서 나가다가 다시 돌아온대. 신부님 하나 더 있습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신부님이 그 교황청을 한번 갔다 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죄인들이 교황청 앞에 있는 계단들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죄를 하나씩 하나님 앞에 고해하면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대. 그래서 교황청을 방문해서 무릎팍으로 오르락 내리락 무릎팍이 다 까졌는데 죄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몇십 년을 그 문제를 갖고 뒹굴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신학을 공부하고요. 신학 교수가 됩니다. 유명한 신학 교수가 되는데 어느 날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로마서 말씀 1장 17절에 붙잡힙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시나니 하는 얘기죠. 그래 구약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니 의인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리라 살려지리라 하나님이 인정해서 의롭게 살려주시라 하는 얘기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사람이 의롭기는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참석했으니까 교회 성례를 다 태어날 때 영세부터 시작해서 혼배성사에서 죽을 때까지 성례를 다 지키고 교회에서 매주 와서 떡을 받아 먹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하나님의 은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시무하던 신부님이었는데 자기 성당 문에다가 천주교가 잘못된 95가지 이유를 쫙 써붙이면서 부르짖은 게 뭐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솔로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교회 전통이 아니라, 교회 성례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두 번째는 뭐야? 오직 믿음으로. 솔로 피데스. 그렇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솔로 스크립트라. 솔로 스크립트라는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교회 전통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걸 부르짖게 되는 거죠.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왜 나누냐 하면요, 교회를 그렇게 평생 되는 신학자에게까지도 이것이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가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틴 루터의 이것은 어디서 왔다고요? 로마서에서 왔다고요.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왔다고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믿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인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 아,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썼는데 그 로마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창작품이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는 로마서 4장에도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바로 믿는 것 자체구나. 그러면서 오늘 핵심되는 건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공의로 여기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은 뭘 알게 되냐면요, 나는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나머지 신앙생활은 다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랑을 내가 뼈저리게 깊이 알면 매일 팽팽한 하나님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무슨 연고인지 모르면 자꾸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내 신앙생활은 느적지근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라는 목회자건 선교사이건 누구에건 모든 신앙인에게 다 똑같이 미치는 영향이에요. 어떤 분들 그래요. 그분은 아는 거 예수와 십자가 뭐 기본적인 것밖에 몰라. 이거 모르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신앙의 시작이자 완성이에요. 신앙의 시작이자 완성이에요. 제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났는데요, 복음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멋진 말을 생각해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성령의 영감이라고 생각해. 책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복음은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계속 인간이 신학을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완성이 되고 아름다워지고 더 나은 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복음 그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것이고 더 이상의 계시도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는 자가 나중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오늘 내가 바로 믿으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정말로 복받은 길로 들어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같은 은혜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정죄감이 없어지며, 두 번째는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약속을요. 자,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 전체가 약속입니다. 맞죠? 그래서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카버너트는 약속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내 것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내 것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당황합니다.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오늘은 이것이 내 것이고 내 말씀이다. 아닙니다. 이 말씀이 다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약속은 믿는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한 줄로 결국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이 다 내 것이에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라. 삶 중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삶 중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가장 많이 바라보고 이루어질 걸 기다리는 약속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짓고 에덴 동산보다 더 낫겠죠? 그렇죠? 이건 진화적일 수 있어요. 옛날 에덴에 비해서, 쫓겨났던 에덴에 비해서 새로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좋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를 위해서 만들고 살게 할 뿐 아니라 내가 거기 중심에서 너를 섬겨주고 너를 감싸주고 너의 그늘이 되어주고 내 모든 것이 되어주고 너를 지키겠다. 약속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내 손을 이루겠다. 내 가난도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내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을 만드시고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베스트의 길로 끌어가겠다. 약속이죠. 이 약속에 다 차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은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과거도 캐캐묵은 과거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은 미래입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보이지 않는 미래입니다. 지금 자기의 환경 속에서는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 말씀, 미래에 별 같은 자식을 주겠다. 미래에 이 땅이 다 네 땅이 되게 하겠다. 오늘 과거에 된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역사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 땅을 점령했는가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기와 모든 걸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해 가시는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자식들이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적이고 성경은 과거를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게 하고 믿게 하고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들과 현재의 복들과 미래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것입니다. 복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환경 속에서 그냥 현실하고 싸우고 둥글다 보면은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데, 말씀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복 없는 인생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모든 것이 변화하는 그런 주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젤이란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강간을 당했는데 임신했습니다. 근데 이 리젤이란 소녀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소녀였어요. 그래,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떼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생명을 떼어버리질 못합니다. 잔혹하게 내 뱃속에 생긴 생명인데 이거 어떡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낳습니다. 낳고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잘 사는 가정에다가 입양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에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겠다고 믿음 하나 세우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그대로 끌어안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목사가 됩니다. 세월이 26년이 흘러가지고 오래오래 흘렀는데 애를 입양시키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왔고 한 여자아이가 얘기합니다. 나는 엄마 딸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잘 공부했고 진짜 사랑 많은 좋은 남자 만나서 딸 하나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리젤이라는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도 안 반가워. 갑자기 26년 전에 그 악몽 같은 생각들이 확 오면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강간한 남자의 모습과 모든 게 오면서 아주 짜증나는 모습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차라리 딸이 있는 걸 모르고 살았을 땐 좋았는데 하고요. 근데 그 딸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낙태시켜주지 않아서 고마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리고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더 감사해. 그리고 내가 전화한 거는 엄마도 꼭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사람으로 복받고 살으라고 내가 전화했어. 그 순간에 이 엄마가 된 리젤이란 목사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느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불행도 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정말로 복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인간도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생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